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앙망하오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 부르시겠습니다.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미주 복음 방송의 공개 헌금의 날입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잘 아시겠지만 상업 광고 없이 순수하게 성도들이 헌금으로만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1년에 한 차례 공개 헌금의 날이 있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찬송 소리가 남가주 일대에 울려 퍼지게 하는 귀중한 순수한 기독교 복음 방송입니다. 1년에 한 차례 공개 헌금의 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파킹랏을 내주어서 부스 행사를 하는데 남가주 전역에 10여 군데 교회에서도 또 마켓에서도 부스 행사가 열립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파킹랏에 나오셔서 부스 행사에 나와 있는 방송사 직원들,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는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다 해서 체크를 후에 보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있는 공개헌금의 날 행사에 매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해 오셨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금요 성경 공부가 있게 되죠. 이번 가을 학기의 특징은 간증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오늘도 세 분이 간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성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 구원 간증을 하니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 이전과 믿음 후에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구나,
한번 여러분이 신앙을 정리해보고 간증문을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로 써 두시면 나중에 전도할 때도 아주 요긴한 여러분이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분을 내가 몰랐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셨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다 올라 있어서 언제든지 그 간증이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에 중요한 방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두 분, 세 분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한 페이지짜리 또는 두 페이지짜리 간증문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일정에 맞춰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에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3절 14절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여기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 다른 하나는 늙어서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 두 사람이 차이가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까? 여기 소년하고 왕을 비교해 보면 소년에게는 없지만 왕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있지 않겠어요? 권세에 따른 재물, 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소년에 비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세월에 따른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지 않겠어요? 소년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리고 소년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왕에게 없는 소년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 지혜가 그 소년에게 있어서 그는 들을 수 있는 마음, 누가 그에게 교훈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년과 왕의 차이. 왕에게는 없는데 소년에게 있는 것이 바로 지혜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년은 누구고 왕은 누굴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찾아봤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성경적인 인물과 사례는 없었습니다. 좀 가까이 근접한, 그래서 이 사건 또는 이 인물을 시사하는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하고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 한 케이스는 바로 요셉과 바로 왕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소년이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다 했는데 요셉이 왕이 되진 않지만 그 바로가 말한 대로 보좌 외에는 네가 다 모든 실권을 지니고 있다 하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권세도 재물도 경험도 없는 소년이었지만 옥에서 나와서 그런
왕권에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오른 요셉과 바로 왕을 떠올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바로 다윗과 사울 왕 아니겠어요? 다윗과 사울 왕. 물론 다윗이 옥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일개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사울 왕에 비하여 다윗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었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권세와 부여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또 다윗보다 연장자이니 훨씬 많은 경험과 경륜도 가질 수가 있었지만 그는 간함을 받을 줄을 몰랐어요. 듣질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로샤마인데, 로샤마라는 말은 그는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듣질 않아요. 사무엘이 얘기해도 듣질 않고, 요나단이 얘기해도 듣질 않고, 충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체 듣질 않았던, 들을 줄 몰랐던 사울 왕과 다윗 관계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인물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전도서의 취지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역사서가 아니니까. 전도서는 바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 가난한 소년과 늙은 왕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험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하고 권세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게 되는가? 겸손한 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남이 가난한다는 말이 권고한다는 말, 그건 뜻 아니겠습니까? 듣질 않아요. 그는 듣질 않았다. 로샤마. 그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죄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욥기 32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이 어떤 문맥이냐 하면 욥하고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다, 욥이 죄를 지었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관된 논조를 유지를 했지만, 또 반면에 욥은 끝까지 내가 옳았다, 나는 의롭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자기 의로움을 끝까지 내세웠던 욥하고 결론이 나질 않아요. 평행선을 걷습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보다 연장자거든요. 욥도 자기보다 연장자고 욥의 세 친구도 자기보다 연장자고. 그래서 날이 많은 사람, 연수가 많은 사람, 오랜 세월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세월이 말을 하게 하도록 나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 논쟁을 지켜보던 엘리후가 그렇게 자기보다 연장자인 연륜이 많은 그 욥과 세 친구들이 말을 하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새 친구들은 욥이 잘못됐다고 하고, 욥은 또 내가 옳았다고 하고, 그것을 듣고 있다가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욥기의 거의 결론 부분에 32장이니까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꼭 세월과 연륜과 경륜이 옳은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옳을 수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항상 지혜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비록 이 가난한 소년처럼 재물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경험도 없을지라도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은 뭘 가리키죠? 성경의 전능자의 기운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기운이란 말이 breath라고 해서 루아를 가리키는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어서 오히려 그 많은 재물과 권세와 경험이 사람들의 간암을 듣지 않게 만들 수가 있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연륜도 짧고 하지만 그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 곧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총명을 주시면 그가 지혜로운 자. 꼭 대인이라고 옳은 것이 아니고 또 노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욥의 새 친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 있음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죠. 그 욥이 더 연장자고 우리 새 친구들이 더 많은 세월을 보내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혜를 깨우쳐 주시면 그것이 인생의 어떤 연륜과 경험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지혜가 있는가? 꼭 경험이 많다고, 꼭 연륜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이런 자에게 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죠. 잠언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권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간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교훈과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전하다는 것은 이노센트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우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순결이 innocence, 순전함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세상의 때가 많이 묻게 되는 내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전함을 갖고 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마음, 겸손과 순전과 그리고 신뢰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 주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고 그리고 연륜이 많아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과 같은 사람, 연세가 많은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90대에 접어든 분들이지만 정말 겸허하고 소탈하고 그리고 순수한 감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저렇게 연륜이 많아도 저렇게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거기가 바로 지혜를 얻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 제가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주님의 교훈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첫째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주님께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돌이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둘째는 거하라 하는 주님의 소리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자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기도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든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소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첫째로 돌이키라. 둘째로 거하라. 셋째로 따르라.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나 건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이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돌이키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케냐의 이인 선교사를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즈복음방송의 공개헌금의 날 통하여 계속해서 전파를 통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간증을 들으며 성도의 교제가 있는 풍성한 말씀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